안녕하세요. 딱딱한 책 부드럽게 해주는 쌤 헬렌입니다. 오늘은 컬처 메이킹 3부 소명의 지난 시간에 12장에 이어서 오늘은 13장 하나님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챕터는 짧습니다. 그래서 꼭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의 흔적은 제목만 봤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흔적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흔적 하면? 저는 자연. 언제나 그렇듯이 자연은 감동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고요. 이 저자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흔적이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생존자 편의라는 관점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역사는 아무래도 승자의 편이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기술한 그런 역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그런 약육강식을 정당화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과 연결이 되면은 마치 하나님은 일부의 편만 드시는 것 같은 실제로 여기 여러분들이 책의 13장 페이지가 268페이지인데요. 이때 그 링컨 얘기가 나옵니다. 남북전쟁 이야기. 남과 북이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그죠? 근데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승자편에서 그봐 하나님 우리 편이셨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그런 사건들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을 한번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출애굽입니다. 자, 출애굽. 일단 출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성경에선 보통 애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집트에서 노예들이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 그런데 정말 하찮은 노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죠. 역시 약자의 삶을 들어 쓰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강함을 보여주신 게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일으켰던 문화적 창조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이제 출애굽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강자를 들어서 쓰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약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하는 일도 굉장히 많다는 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까지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 없었던 그런 노예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면서 주셨던 게 역시 그 율법이었어요. 법이었죠.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지지난 영상인가요? 사도행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은 사실은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주셨던 그 율법이 너무나 법을 위한 법.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그냥 법 자체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법을 지키는 그런 문화가 너무 강화된 것을 또 깨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과 또 여러 사도들이 이렇게 이방 도시들을 돌면서 그런 것들을 깨트려 나가고 다시 예수님의 문화, 예수님의 법을 다시 세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쨌든 그 시작점이 되는 게 바로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창조 그러면 보통 아무래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역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들어서서 쓰시는구나. 그렇지만 또 동시에 문화적 강자를 사용하시는 거는 뭐 예를 들자면 모세가 어린 시절에 그 이집트 바로의 궁에서 또 교육받고 했던 것도 다 그런 문화 권력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졌다라고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런 바로의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뭘까요? 2부에서 우리 복음 이야기할 때 나왔던 어마어마한 문화적 혁명을 일으켰던 거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오셔서 강자와 약자를 모두 상대하셨죠. 그 강자들 중에는 정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강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자,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협조했던 그 시대의 강자들. 첫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있었고요. 또 로마 백부장이 있었고요. 뭐 회당장도 있었고요. 또 사실 사도 바울 역시 강자였죠. 뭐 어떤 분은 이제 이 시대로 말하면 뭐 서울대 뭐 수석 입학에 뭐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뭐 대치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집안의 뭐 수재였을 걸로 상상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문화적 권력 안에서 그 강자로서 굉장히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역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자도 들어 쓰셨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약자도 주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뭐 정말 그 사도들 원래 이제 초기에 그 12 사도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또한 이렇게 강함과 약함을 역설적으로 동시에 드러내는 게 2부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목걸이는 안 했습니다. 십자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은 정말 극단의 약함과 아주 강함이 동시에 이제 표현되는 것이라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을 가지신 분들은 27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한 문단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아가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은 나사렛 사람은 정말 그냥 하찮은 지방 사람의 어떤 그런 표상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 역설은 하나님의 문화적 목표에 담긴 역설을 가장 완벽하고 충분하게 요약해준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위하시며 빈곤으로 똘똘 뭉쳐있고 죄와 죽음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력한 인류를 위하신다. 사실 강자 약자의 개념으로 보면요, 우리가 약자이죠. 하나님이 강자이시고 그런데 정말 처절하게 이 낮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강자와 약자 모두를 통해 구속의 목적을 드러내시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그들 모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문화 속에서 역사하실 때 강자와 약자를 나란히 함께 사용하시며 어느 한쪽만 편드시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가 읽을 부분이 굉장히 좀 귀 기울이셔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약자를 동원해서 강자에 대항하게 하면 이는 혁명이며 강자를 동원해서 약자에 대항하게 한다면 이는 세상의 방식을 인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협력관계로 묶으신 것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역설적으로 은혜롭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정한 표지이다. 네. 저는 이 문단이 너무나 네, 정말 마음에 와닿으면서 우리는 약간 좀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자에 대항해서 약자들이 모여서 막 대항해서 뭔가를 하면 이제 혁명이죠. 네. 근데 참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 아시지만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 약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다시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자가 그 당시에 있던 또 다른 약자를 또 핍박하고 네, 또 누르고 압제하는 그런 모습은 네, 우리 역사에서 수도 없이 네, 되풀이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강자를 동원해서 약자에 대항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강자가 누리는, 강자로만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거. 그러면 그냥 그 강자의 생각과 네, 그 강자의 뜻이 그냥 세상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네, 은혜롭게, 네,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화 창조 개발의 가장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럼 우리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284페이지를 보시면요. 제목이 우리의 소명을 찾아서. 네. 궁금하신가요?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지? 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란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정말 멋진 말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소명을 찾아서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할 일을 뭐 가르쳐 주시나 보다. 이 저자가 뭔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출발점,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해야죠. 그 이야기 분명히 필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네,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 하나님 그분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5페이지에도 몇 가지 질문들이 더 나오는데요. 네, 이 저자는 질문 던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답을 다 주지는 않아요. 네,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질문을 잘 안 던지니까 네, 자꾸 생각하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 문화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가장 근본 질문이 되어야 한다.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혹시 패배자처럼 느껴지시나요? 세상 문화가 너무 강력해서?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자꾸 패배자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우리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 그 다음 질문이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지평선에 대한 그분의 비전은 무엇인가? 기쁜 소식을 선포한 대상인 가난한 자들은 누구인가? 상대적 약자들 곁에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도록 부름받은 강자들은 누구인가? 불가능성이 가능성으로 변하는 곳은 어디인가? 자, 이러한 질문들을 단순히 사회 정의에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현재의 지평선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제한적인 지평선 때문에 뭔가 인간성이 빼앗기는 곳, 그 어디에서나 우리의 창조성이 필요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 지평선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거나 사람들이 어떤 제한적인 것에 이거는 사고 방식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패배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뭐, 이전에 루저라는 그런, 네, 말 굉장히 이제 유행했었었죠. 아직도 뭐, 그 단어가 그때처럼 유행하고 있진 않지만, 스스로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어.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능력이 안 돼. 내 스펙은 요만큼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지평선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좀 넓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지? 네, 그런 곳에 여러분들의 창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조성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구한다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 286페이지, 87페이지 조금 몇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문화 창조는 모든 회사, 모든 학교, 모든 교회에 필요하다. 네, 이것은 문화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글쎄, 여러분들 문화하면 아직도 그 문화가 뭐지? 우리 좀 불분명할 수도 있는데 그냥 대중문화 같은 거를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모든 곳이 다 창조성이 필요한 곳입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소명은 그분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출애굽과 부활에서 이미 그분이 행하신 일을 더 뚜렷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네, 우리의 소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먼저 시작하라고 했고, 하나님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 컬처 메이킹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가 인스타하고 블로그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스타에서는 사실은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링크는 여러분들 제 그 유튜브 채널에 다 정보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인스타에 그런 가족이나 심리 상담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한 그 계기가 컬처 메이킹이었어요. 이 책이었어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마음은 있었는데 내가 해야 될까? 필요할까? 여러 가지 질문들만 계속 던지다가 시간을 보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소명이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나의 역할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인스타를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인스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그것을 블로그로 옮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별개로 이렇게 북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고 계신 게 있으실 텐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명을 정말 회복하셔서 그 일에 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번 챕터가 권력이라고 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조금 길어요.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4장이죠. 14장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